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오라고 저희를 초청하셨사오니 이 시간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모든 피곤이 모든 졸음이 떠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은밀히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미 본 사람들도 있을까요? 우리 같이 영상을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사가 이런 식으로 변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그들 주위를 30분간 돌아다니는 동안 교회는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하지만 안영원은 그에게 객전으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뒤편에 앉아 그는 안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새로 부임한 목사가 도착했고 알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기대하고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다고 교회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산자가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박수가 천천히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이 그곳을 한 목사에게 모였습니다. 한산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사는 신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가 아침에 겪었던 경험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성을 검증해 보십시오. 다음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그들의 불친절함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일요일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원망없는 봉사한 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중에 나오는 그 목사님과 성도들, 요즘 시대에 우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 사람들의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이란 남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이 시간에 에비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교회는 점점점 조직을 이루고 점점점 체계화되어 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기고 함께 대접해야 할 사항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신학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더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런 것들만이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밀려들어오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봐야 하고 거지들과 세상에서 천한 자들을 선계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분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르면 평생 함께 동등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기족이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천한 평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함께 있는 것도 마음이 심히 불편한데 평생 만나지도 않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굴욕 같은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부자와 귀족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세상 신분에 따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께로부터 은사 받은 대로 섬겨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당시 신분사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서로 봉사라는 것은 신분사에서 어려울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지체 높은 양반들이 평민이나 천민을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면 과연 기독교가 성리학이 강한 유교사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너무 이상적인 말들만 모아놓아서 비현실적인 결과 적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기존 예법에 따라 서로 대접해야 하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의 범절입니다. 교회는 비상식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사회 규범을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 좋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답고 인간이 살기에 매우 쾌적하고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계속 잘 관리하고 더욱 멋지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량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동식물들은 아담의 관리 아래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봉사하는 이치에서 가장 좋게 만들었고 가장 아름답도록 배치하고 꾸미고 다스린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보는 것은 나무와 꽃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은사이고 직분이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기분 즐겁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자신이 이런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싶으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보다 자신이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서로 대접받고 싶어하고 서로 자신이 높음을 자랑하며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잘되고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성향이 인간의 내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대접받으면 좋아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더 많이 잘 대접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지는 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생을 살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초대교회는 신분이 서로 다르지만 모든 교인들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계층 간의 문제가 매우 컸었습니다. 교회를 기죽과 부자들의 부유한 모임과 평민과 노예들의 가난한 모임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기에 직면했습니다. 옛날 미국의 흑인 교회가 1인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럴 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서로 대접하도록 했고 서로 봉사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서로 사회적으로 다른 계층들이 도무지 섞이지 못하던 엄격했던 시절에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에게서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는데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 모두 서로 대접하도록 하셨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은 원망하지 말라고, 푸념하지 말라고 성경은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의 뜻은 은사를 받는 대로 곧 하늘에서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서로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다. 시작. 은사는 선물이다.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고 명령입니다. 은사는 단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다. 은사는 사명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 당시 계층적 사회 때문에 사회적 간섭 때문에 귀족과 평민으로 서로 나뉘지 말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서로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받던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봉사라는 것은 취미 때문에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때문에 서로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 때문에 모두 구원해주는 은혜와 은사 곧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게 큰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정작 아무도 섬기지 않고 아무도 봉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봉사하려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낮고 천한 죄인들 위하여 예수님은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섬기러, 그리고 살려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다. 아멘.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자신을 하늘하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마 타고 들어간 그 사이다 나귀를 타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로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낮고 천한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이 땅에 자신이 해야 할 낮고 천한 봉사의 사역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은 왜 인간을 섬겨야 하고 왜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봉사해 줘야 하는지 정확히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의 신적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능자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신적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적 지식과 능력으로 자신이 죽고 망해서라도 인간들을 살려주려고 인간들의 나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셔 주셨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 자신이 선한 천직으로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정하시고 아멘. 신의 이치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죄 지은 인간들을 찾아가서 죄를 없애주고 배고프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신적 권으로 친히 봉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겹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신성과 전능함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뜻을 다 아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내린 모든 결정을 이 땅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빈민촌에서 목수로 살아가다가 30대부터 설교하면서 더 이상 목수를 하지 않고 설교하면서 유다 땅을 두루 걸어 다니셨습니다. 좋아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길거리에 쓰러진 자들을 살려주려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 12명과 함께 다닐 때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면서 젊은 예수가 수십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모습이 인간의 나약하고 병든 것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천한 목사가 자신을 자랑하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천한 목수가 자신을 의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설교를 주관하는 영혼들을 살려는 설교로 바리새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회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려고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책망하고 그의 설교가 어디를 틀렸는지 다 기록했다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쳐주는 것은 다 있음으로 보였고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쉬지 않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면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설교를 비판하는 말들을 쫓아내서 백성들에게 거짓 예수를 따르지 말도록 모든 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늘보다부터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고 전능한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창조한 이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매우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섬김 받아도 될 만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고
낮고 천한 자들을 대접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종이 아니지만 먼저 종이 되어야 하고 먼저 대접해야 하고 먼저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두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거고 섬겨주시러 오셨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목숨을 우리에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측근이 된다면 언젠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왕같은 대접을 받고 왕같은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줄 모르고 자신들이 높아지고 섬김을 받은 것을 계산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로운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줍니다. 이런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의 봉사는 없습니다. 아멘. 가장 큰 은혜로운 봉사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준 예수님의 봉사입니다. 아멘. 은혜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누군가 대신 자신의 무거운 짐을 아무 대가 없이 짊어지시고 자신이 갈 수 없는 것을 대신 가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타인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거운 짐을 누군가 짊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내 귀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살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란 내가 갚을 수 없는 수많은 빚을 대신 져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은 대신 죽을 수 없고 인간은 대신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대신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예수님은 대신 죽어줄 수 있고 은혜로운 예수님은 대신 죄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수님은 대신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봉사하려 왔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려 왔습니다. 은혜란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봉사하는 자가 바로 은혜를 주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생명을 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봉사입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을 때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대접받으려고 자신의 힘과 지성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상대를 짓밟는 인생들을 보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죽고 나면 모조리 지옥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평생대로 대접받기를 원했지만 인생을 살수록 자신의 자식까지도 자신을 대접하지 않고 냉정하게 쫓아내는 비참한 수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살아서 수모를 당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은혜로운 자로 보내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인간이 타락한 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인간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들을 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은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보내서 타락한 인간들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대신 짊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신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떤 신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아들을 보내서 타락한 자들을 섬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주여. 인간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신이라도 자신의 이아들을 보내서 천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섬기지 않게 하고 봉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은혜입니다. 아멘.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엄경한 신분 사이였습니다. 귀족과 평민과 노예로 구분되는 엄격한 시대에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할 때 가장 마음이 불편한 자는 귀족들이었거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은혜로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돈 많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선행과 예수님의 봉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이었지만 타락하고 철한 인간들을 죽음을 넘어서면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조인 것에 대해서 부자인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고 분명히 보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하여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엄격한 신분 사이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지만 예수를 보고 만나고 그분의 선진과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간섭과 사회적 제도를 넘어서면서까지 귀족들은 평민들과 노예들까지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아멘. 사회를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은혜로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지 못했다면 신분 사회에서 예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신분 사회에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신분 제도를 넘어서 서로 대접할 수 있었고 서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서로 가족같이 변했습니다. 아멘. 귀족들은 평민들과 심지어 노예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대하면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며 서로 힘든 핍박의 시기를 은혜롭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주여. 교회 밖에는 엄격한 신분 사회 속에서 살았지만 교회를 오면 모두가 서로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갈 날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귀족들은 예수님처럼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갈 날이 기다려지고, 너희들은 교회에서 천하다고 무시하고 때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난생 처음 인간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봉사를 본 자들이 서로 대접하고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아멘. 천국은 봉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로운 예수님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남을 대접하지 못해도 은혜로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선다신 그 선교사는 아주 겨울에 혹독한 영하 한 20도로 됐는데 눈보라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주여. 살렸다고 애원하는데 바로 앞에 간 어떤 스님도 자기가 살려고 그냥 갔어. 이분도 자기도 살려고 그냥 갈렸다가 예수님을 은혜로 만났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넘어져 있는 이 나그네를 업고 같이 한참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땀이 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쓰러져 있어요. 가봤더니 얼어 죽었어요. 근데 좀 전에 자기 앞에 나그네 쓰러져 넣고 빨리 가다가 이분은 죽었어요. 왜 얼어 죽었냐? 봤더니 혼자 가고 추워서요. 그러나 선다식은 어때요? 이 나그네를 같이 업고 갔기 때문에 열이 나가지고 이 추위를 이기고 살아난. 그러니까 남을 섬기면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남을 섬기지 않으면 아까 앞에 가는 중처럼 같이 죽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운 예수님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못해도, 아무리 남을 대접하지 못해도 은혜로운 예수님을 먼저 알면 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면 봉사를 전혀 못하는 인생이 가도 예수님이 대신 봉사해 주신 그 은혜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예수님을 애매하면 평생 동안 봉사를 해도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성도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봉사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처럼 봉사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성도는 남편과 아내로서 각각 서로 봉사해 준 것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봉사해 주려고 부부관계를 맺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가 하는 기독교적 결혼이란 사랑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 주기 위해서, 대접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결혼입니다. 아멘. 인생에서 대접받으려고 남을 핍박하고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큰 대접받으려고 남의 작은 단점을 크게 말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한 비참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대접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혀 모르는 비참한 성도입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피곤하고 지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봉사하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타락한 나쁜 인간들을 책망하지 않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생명을 주시고 먼저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생각하면 성도의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그 예수를 생각하면 성도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 받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성도 자신도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대접하게 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봉사를 아무리 싫어하고 성도는 대접받기에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벌떡 일어나서 모든 봉사와 대접을 다하다가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육체의 몸은 쉬어달라고 예언해도 억지로 기대야 하고 때로는 억지로 대접해야 되고 때로는 억지로 봉사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에 매여서 사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는 예수님이 그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때때로 거친 강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때때로 거친 풍랑스도 푹 재우시고 때때로 거친 세상에서 계속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평생 동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봉사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대접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이 되면 안 되고 신앙의 열매가 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봉사하고 싶어서 대접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지옥 갈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근원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 아멘.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접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아멘. 예수님처럼 나다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 봉사하고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억지가 되고 사명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자는 봉사를 피해 다니고 대접하기를 싫어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봉사와 대접보다 먼저 교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솟구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봉사되고 억지로라도 대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은혜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부유한 기독교인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똑똑한 기독교인들이 멍청한 자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은혜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쳐놓고 먼저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랑을 먼저 사랑해야 결혼 반지를 받는 것이지 신부가 신랑을 사랑도 하는데 결혼 반지만 탐낸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그것은 아주 나쁜 현상입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몸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려면 하루에 첫 시간부터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으로
아침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우리 8, 9월달 그대로 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대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되고 아멘. 예수님의 입술로 하루를 살게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로 대접하고 섬기면서 하루를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봉사와 섬김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대접하듯이 예수님에게 봉사하듯이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인생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다 건져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역풍이 숨통이 되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이룬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 나를 대접해 주고 섬겨주는 것처럼 나도 우리 이웃들에게 원망 없이 봉사하고 섬겨 예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에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였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이제 용서하시고 이제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봉사를 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작은 예수 같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절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섬겨주고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접해 준 것처럼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 없이 봉사하고 섬겨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